자, 우리가 오늘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전도자가 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사모가 늘 얘기할 때 보면 저를 학교 보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신학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 목회자의 길을 못 가요. 그죠? 또 이 신학을 안 오고 목회하겠다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도 없을 거고, 당장 뭘 알아야 뭘 하죠. 모르는데 거짓말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 들통나니까.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자신이 그걸 못 견뎌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을 속이면서 한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금방 알아보죠. 지금 우리 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집사였다가 어느 날 목사로 나타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분들하고는 말을 안 섞죠. 왜 그러느냐? 목사라 해서 목사 타이틀이니까 뭐 그냥 목사라고 불러주는 거지, 제가 그분을 이렇게 정확한 이 길을 걸어 오셔서 목사 됐다고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뭐 내가 비난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분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어요. 왜? 그분들은 그런 현장 얘기를 하질 못해요. 왜 그러냐? 그런 훈련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디서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캠프도 하시질 못하고, 또 그분이 하는 교회를 가봐도 교회가 뭐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상해요. 무슨 뭐 신비주의 하는 교회가 일단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느껴지고, 여러 가지로 이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라는 절대 조건은 제가 부인을 안 하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면은 본인들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묵묵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쉬운 말로 말하거나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의 그걸 전체를 흐트러뜨리는 거죠. 물을 자꾸 흐리죠. 왜요? 그걸 본 사람은 주의 종들을 다 그렇게 봐볼 텐데, 아닌 주의 종을 보다가 그걸 보면 왜 이러지 이렇게 보지만은 거기를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봐볼 텐데요. 하나님은 오늘 이 훈련 메시지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룰 겁니다. 오늘은 1, 2, 3, 4주가 아니라 5주라 훈련을 별도로 하는데, 오늘 본문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내가 이 복음을 가진 렘넌트가 전도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전도자는, 왜냐하면 이 전도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고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셨잖아요. 그죠? 천명, 소명, 사명에서부터 각인뿌리, 체질까지 해서 21가지를 주셨잖아요. 뭐라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고. 근데 전도자의 삶은 5가지 기도의 포인트를 통해서, 그리고 9가지를 영적 상태의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들의 그 상태의 형태를 보면서 수용하고 품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다 그런 전후 좌우 앞뒤 상하 깊이를 다 볼 수 있는. 왜 왕따를 하느냐? 학생 때도 하면은 그 9개가 안 돼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왕따 시키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보세요. 양육강식의 표본이라고 하는 정글에서도 자기 동료 사냥을 하다가 많이 다쳤어요. 다리가 골절이 됐다든지 그러면 쩔뚝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처음은 막 이렇게 혀로 핥아주고 그 상처 부위를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그 자연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깊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본인이 나가요. 그래서 혼자서 쩔뚝거리다가 상대도 안 되는 하이에나 같은 애들한테 공격당해서 잡혀먹어 죽어요. 쉽게 말하면 하이에나가 정상적인 사자를 공격을 못 한다니까요. 정상적인 사자한테는.
그렇다가는 단방에 물려가지고 숨줄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뭐 하면은요, 영적 문제가 딱 나타나면은, 쉽게 말하면은 사자로서의 그 용맹스러움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는 공격을 당한다. 그래서 무리를 떠나서 그들이 어디서 죽는지 모르게끔 죽잖아요. 안다니까요, 그들도. 이 무리에 있으면 자기가 피해가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무리도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찾지 않아요. 그것이 법칙이에요, 법칙. 우리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칙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게 법칙이라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누구를? 인간만. 이 삼라만상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니까요.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위하여서 인간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창조해 놓은 이 모든 것을 모양과 형상을 유지해야만 말씀하신 28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법칙이라니까요. 그런데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이것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돼야 안 돼요? 법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이게 법칙이라니까요. 법칙. 물과 기름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게 법칙이에요. 물은 가라앉고 기름은 뜨게끔 돼 있어요. 비중이 물이 기름보다 높기 때문에. 그게 법칙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컵에 뭐가 하나 떠 있으면은 사람들이 기분을 나빠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탁 먹으려고 할 때 탁 설명해 주잖아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선비께서 커피 드시다가 혹시 물에 채일까봐 이렇게 연이파리 작은 걸 하나 띄워놓은 겁니다. 그 의미를 알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분이 나빠지려고 했다가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되고요. 의미를 모르면은 감사해야 될 걸 저주하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설명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게끔 깨닫게 해주는 거. 그것이 뭐예요? 훈련입니다. 여러분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필요하면 불렀다가 땡겼다 놨다 잡았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해보는 거예요. 하고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막 육두문자도 쓰고 쌍시옷도 하고 막 교회로 손가락질 하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면서 지 방법대로 해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면 된다 하더라라는 말을 듣고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 우리 랩런트가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을 하면은 막 안에서 막 천불이 난다. 그 사람은 모양과 형상이 회복이 안 된 사람이라니까요. 노래방에 가서 막 툭탁툭탁툭탁툭탁 이런 거 하면은 신명이 나가지고 그 짠돌이가 막 지갑을 열라고 비상금까지 꺼내서 쓰고 그것은 마귀 새끼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거예요. 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돼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뭐 하게 돼 있어요? 예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모양과 형상이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 그냥 건성건성 내 기분대로 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그냥 가사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악보를 해놓은 겁니다. 악보대로 해야 돼요. 악보대로. 악보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음악적인 테크닉이 부족해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 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나이 먹으면 다 육자배기식으로 다 찬양을 해버리죠. 그죠? 그냥 뭐, 우리나라 아리랑 부르듯이 무슨 타령 하듯이 이렇게 다 불러버리거든요. 왜? 내 호흡이 딸리고 뭐 하니까. 그러나 음악에 전문적으로 배웠던 사람들은 나이를 드셔도 그 파워와 그것이 모자랄 뿐이지 그 리듬 박자 콩나물 따가리대로 가요.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게 안 되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배 때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배를 자기 기준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자세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조금 긴장되는 자리에 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여러분들 없었습니다.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진짜로 1시간 동안 내가 아무리 화장실이 마려도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만큼의 그런 긴장되는 환경에 여러분은 있어 보질 않았어요. 그게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그런 세계를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되어진 사람은요, 불신자라도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복음만 모르지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될 것은 무지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규모가 되어 있고 그런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을 사역할 때는 복음 못 깨달은 것만 답답하지 나머지는요, 가만히 있으면은 어찌나 한두 발자국 앞서서 다 해요. 그런데요, 복음한다는 인간은요, 진짜 답답해요. 왜? 한 번도 인생을, 그런 인생을, 살아본 인생을 내가 만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 저도 그런 과정을 제가 대전이다, 부산이다, 쉽게 말하면 강사 불러서 1급, 2급, 지금 강사 디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회 분야에, 문학 분야에, 아니면은 서비스 분야에, 이 분야에서 1급, 2급으로 분류된 사람들 선별해가지고 몇 사람 받아가지고 그 사람 교환 보고 그 사람 선택해서 대전 리베라 호텔. 그럼 대전에서는 가장 큰 호텔이거든요. 거기서 세미나 열 때 그 모든 것 준비하고 그거 진행하고 하는 것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모셔야 되고 공항에 오면은 어떻게 에스코트 해야 되고 그 사람 숙식을 하면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모셔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전화 넣어줘야 되고 하는 것을 다 배우고 훈련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조금 비중 있는 사람 만나면은 어떻게 딱 이렇게 설정만 해줘도 그 사람이 둘러봐요. 왜요? 여기에는 그런 인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인간이 있거든요.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산삼만 먹는 사람은요, 음식 속에 어떻게 버무리다 보니까 삼삼 한 조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알아본다니까요. 늘 삼삼 먹던 사람은. 그러나 삼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요, 삼삼으로 다 모든 음식을 다 해줘도 이건 뭐요? 이렇게 물어요. 다 국에서부터 밥까지 삼삼밥으로 다 해서 갖다 줬는데도 이게 뭐요? 주인장? 이렇게 묻는다고요. 빙신 뭐도 모르냐? 그런다고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훈련되고 먹어보고 한 사람은요, 그 향기만 맡아도 안다니까. 아, 여기 뭐가 들었구나. 안다니까요. 여러분, 전문성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삶의 규모의 전문성이 뭐예요? 찬양의 규모, 예배의 규모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예견은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표시해요? 빛나게 하는 거라니까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찬양과 예배를 바르게 알고 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겁니다. 찬양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예배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속에서 나오는 복음이 복음되게 해요. 찬양이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찬양을 아무리 거룩하게 부르고 아무리 콩나물 대가리를 맞춰서 불러도 그것은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고, 그러나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목적이 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뭐 때문에 불렀다고요? 찬양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복음 가진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흐물딱지인데 복음 가진 렘넌트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복음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뭐예요? 계속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돼요? 알아야 확신이 쓰는 거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확신이 쓰죠. 알아야 불신자들은 알아야 면장한다고 하는데 알아야 대통령도 하는 거죠. 이제는 뭐 면장 그만하자고요. 그까지 무슨 출세의 범위도 아니니까. 옛날에나 그런다고. 그냥 알아야 대통령도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나와서 TV 토론회 하잖아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이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정리가 된 건지, 깊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국민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는 건지.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초지일관 어떤 공격을 해도 정확하게 피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무조건 반박하지 않고 굉장히 좋은 거지만 나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거에다가 이렇게 보완된 게 이거다 라고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확신 가진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확신하려면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에 대한 확신은 자기가 기분 좋을 때 확신 오고요. 자기가 꿀꿀해지면 툭 떨어져 버리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연결이. 이게 27장 아닙니까? 27절. 26절서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26절, 27절. 자, 그러면은 28절에는 뭐라 했어요? 이걸 통해서 정복을 하고 하잖아요. 이게 28절이라고. 요 26절에서 27절, 28절을 내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뭐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행동한다니까요. 확신 없는 사람은 안 움직여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움직여요. 군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때만도 그런 게 있는데 지금도 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00원짜리를 줘요. 그때 빵이 70원이었으니까 크림빵이 70원이었거든요. 군대 PX에서. 그 다음에 우유가 50원. 그러니까 120원이면은 빵하고 우유를 먹을 수 있어. 근데 100원을 주고는 뭐라 그러냐? 라면 끓여오고, 예? 라면하고, 그 다음에 우유하고 빵을 사고, 거슬린 돈 네 가지라고 해요. 거슬린 돈은 네 가지라고 해요. 그게 무슨 계산법이에요, 도대체? 그런데 100원을 받은 사람이 뭐지,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간다고요. 갖고 올 때 어떻게 해요? 라면 끓여갖고 오고요. 빵하고 우유를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러면 짓궂게 뭐냐면 거생돈 잘 챙겼냐? 그러면 예, 잘 챙겼습니다. 그런다고요. 그게 그때 군대 세계예요. 거기서 이거 갖고 빵을 하나 살지 모르고 우유는 하나 살지 모르는데 두 개 못 사는데 그러다가는 제대할 때까지 고문관 소리 듣는 거예요. 제대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는 그 세계에 살아남으려고 그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에 들어갔더니 자기가 그 입장이 되니까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적 대물림이 됐다는 거예요. 선임으로부터 후임명이 영적 대물림을 받아서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이 원래부터 그랬던 인간이 아니라 굉장히 착해가지고 얼떨떨하고 이랬던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 군대 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영적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임병이 왔을 때는 고참은 완전히 또라이로 보이거든요. 계산은 아닌데 분위기에서는 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면요, 도대체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동준 랩런트 그러잖아요. 내일까지 쉬라겠다고 하잖아요. 이틀 쉬라고 그래서 나는 올해 화요일을 쉬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쉬고 내일도 쉬는 거. 그걸 이틀 쉬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당연히 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연휴는
주일 아닌 것으로부터 쉬는 게 연휴요. 근데 보세요. 주일 쉬고 내일 쉬는 것이 연휴인데 캠프 나와라 그랬더니 어디 이제 야유회 가자거나 뭐 그렇겠죠. 그거 안 나가면은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했겠죠. 하나 돼야 된다. 그런 아까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이것은 무슨 군대와 같아요? 장개석 군대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 군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100원짜리 주고 빵 우유 사오고 라면 끓여오고 거기는 또 네가 거절하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맞지 않는 이 세상에 나가서 살려면은 나에게 힘이 없으면 죽어요. 참으면 죽습니다. 참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몇 살 잡아요? 술 한잔 먹으면은. 야, 진짜 뭐 해도 너무하네, 진짜. 이렇게 나와본다니까. 내가 여기 아니면 다닐 데 없는 줄 알아? 이제 다닐 때 구해놓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깽판 치고 나오는 거예요. 저 새끼 교회 다니는 놈이라며. 아이, 저놈이 교회 다니는 놈은. 이제 그 인간들은 지들이 잘못한 거 생각 안 합니다. 하여튼 교회 다니는 놈들은 조직의 문제야. 암덩어리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 다니는 인간은 그 DNA 자체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야 된다라고 김일성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무조건 죽인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죽인 거예요. 왜요? 그 DNA가 피도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의 피는. 그래서 피는 못 바꾸니까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 무섭다라고는 공산주의도 이 종교, 기독교를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왜요? 한 번 들어가면 공산주의보다 더 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칼을 총 앞에다 대놓고 쏴 죽인다. 아니오라고 했다가는. 근데 거기서 아니오 하잖아요. 너 안 두려워? 안 무서워? 안 두렵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고 싶다는데. 그러면서 웃어도 싹. 뭐가 두려워요? 주님 만나는데. 이런 걸 있는 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 하나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사람들은. 근데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80 넘은 할머니가 예수님 그 사진에다가 침 뱉고 나가면 살려준다고 하니까 페 하고 나갔다고 하잖아요. 응? 그때 당시 80 넘은 사람은 고래장 할 만큼 그냥 숨만 쉬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살아보려고 침 뱉고 나가잖아요. 응? 그런데 그 꼬맹이는 그거 다른 사람들이 침 뱉고 나가는 거 자기 가슴에다가 이렇게 씻으면서 자기는 침 못 뱉는다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애만 살려주고 나머지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가짜라고 저것들은. 이 애만 진짜라고. 여러분 진짜 가려내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자 그렇게 공산주의 따라다니고 자기 부인은 새벽 예배 다니고 자기는 공산주의 따라다니고 근데 새벽마다 밤만 되면 부르는 찬송이 있어. 나 같은 죄인 부인이. 그렇게 기회에 익은 거예요. 그래갖고 포로로 잡힌 거예요. 미군들이 통역시켜가지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옆으로 나갔다 했잖아요. 공산주의만 하고 자기 말로 그렇게 괴롭힌 인간이. 근데 미군이 나와가지고 찬송 불러봐.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라 하니까 나 같은 죄인 이거 허드레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에 이 포로에서 자유인 돼가지고 장로되고 그 사람이 그 간증 오고 다닌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다닌다고 하는데 마누라가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늘 부르는 나 같은 죄인. 그것이 나의 안에 이 우리로 말하면 각인돼가지고 미군이 딱 하더니 찬송 부르라 아는 찬송가 불러보라고 하는데 찬송가? 근데 자기 입에서는 나 같은 죄인이 나가더라 되나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부인이 찬송가를 가르쳐줬어요. 뭐였어요? 자기 영혼 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뭐니까? 계속해서 불러보니까 여러분 듣던지 안 듣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말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영혼 속에는 어느 날 결정적인 절망의 순간 진짜 두려움의 순간이 왔을 때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인생의 해답이라는데 그걸 붙잡게 돼 있어요. 아 모든 문제의
답이고 해결이라는 것이 뭐였냐?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찾아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진 것을 여러분이 돈이면 내 인생 끝난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돈이 되는 거에는 여러분이 행동을 해요. 돈 안 되는 거에는 절대로 행동 안 합니다. 별 이유를 대서라도 행동을 안 해요. 건강이 좋아진다. 건강에는 이것만큼 독보적인 게 없다. 확신이 왔다. 그러면 뭐예요? 집 다 정리하고 산으로도 올라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산에서 생식해가지고 나왔다라고 하고 안 내려오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확신 가지고 올라갔다가 치유까지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많아요. 치유되는 것은. 그 생식에서만 낫는 게 아니요. 여러분. 호흡만 잘해서 낫고요. 그냥 자연적으로도 나아져 볼 수도 있고요. 자연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확신이 있는 것으로 행동하죠. 행동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동을 반복하니까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코 시커멓게 이제 초등학생이 수염 난 것처럼 싹하게 테두리 둘러져 있는 놈 얘기했잖아요. 코 나오면 혓바닥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독에 혓바닥 침독에 여기가 헐어가지고 하도 헐었다가 발았다 해갖고 여기가 이 피부가 시커매져 본 거야. 아예. 저는 이 입에서 소리 내는 거 쪼작쪼작 하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수저로 그냥 밥 먹다가 볼테기 맞은 얘기 했잖아요. 그 후로 제가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소리 날라고 하면은 그게 의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습관도 충격을 주면요. 어느 정도 충격이냐. 정신 나갈 만큼의 충격을 받으면 바뀌어요. 그래서 정기고문 하는 거예요. 정기고문. 자기 이성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줘버리면은 자기 안에 무의식에서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 고춧가루 물을 붓고 그런 고문을 하느냐 하면은 다 그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 소리를 하는지 몰랐는데 녹음해 놓은 거 보니까 네가 얘기한 거 맞지? 응? 자기가 한 말이 한 적이 없는데 너 새끼야 인마 네가 다 혼자 중얼거리고 같이 녹음해 놓은 거야. 맞아 안 맞아? 도장 찍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고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습관은 뭘 좌우한다겠어요? 이 습관이 내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운명이. 나의 운명이 왜 이러냐? 이렇게 돼서 그래요. 이 확신을 뭐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딱 줄이면은 이거예요, 이거.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데 구원의 확신을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뭐예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은 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구원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으로 확신을 가지면은 내 행동이 뭐로 되겠어요? 전도자가 돼요. 복음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 쪽에다가 기도를 하든 물질을 쓰든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든 모든 게 그쪽 방향에다가 진행되게끔 돼 있어요. 왜? 그 확신 가진 거에 행동이 나오니까 돈도 인생도 여기다 다 걸어요. 자기 후대도 거기다 갖다 건다니까요. 저는 이거에 확신이 오고서 제 행동을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슴 아플 때가 가끔 있어요. 세 자녀를 쳐다보면은 참 이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육신적인 것을 그런데 고개를 금방 나는 저것은 아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뭐예요? 언약 전달했지 않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전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언약에 대해서 들을 만큼 들었어요. 네? 들을 만큼 들었다니까. 누구 못지않게 많이 들었다니까. 그것을 자기가 사용하고 안 하는 것은 지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그것까지는 나는 그 세 자녀한테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이것을 들을 만큼 누구 못지않게 많이 들려주고 듣도록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는 최고의 축복을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이제 그 사람, 새 자녀들의 몫이요. 우리 애인교회 렘넌트들 성도님들의 몫이다. 복음을 말해줬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누리고 적용하고 그 축복의 열매를 받는 것을 증인되는 것은 본인들의 몫이야. 그건 이 목사의 몫은 아니에요. 축복받는 쪽에 습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습관이 복받는 쪽으로 딱 습관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복이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전혀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뭐랄까요? 거짓말쟁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져? 그 되어지는 배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진짜 할 필요 없는 거죠. 확신 가지고 행동해서 습관만 딱 되게끔만 되어 있으면은 뭘 할 필요가 없죠. 이게 안 되고 다른 이게 돈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돈이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나중에 돈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실패시키는 족쇄가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미 늦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딱 내가 습관이 되어 있으면 뭐예요? 선한 열매가 맺혀져요. 계속 맺혀지게끔 돼 있어요. 우리는 악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 13장, 16장, 19장 6가지 저주를 딱 달고 있잖아요. 달고 있는 주머니가 뭔지 아세요? 이게 상처라는 주머니예요. 여러분 복주머니 같은 이런 것을 달고 다닌다고요. 나에게 상처 있는 것은 그냥 상처가 아니라 12가지 저주를 담는 저장소요. 저게 어디 빠져나갈까봐 계속 주워 담는 거예요. 상처 속에다가. 그래서 상처에 있는 사람들이 천하없는 백약을 써도 그 약이 무약이라. 효능이 없어요. 상처는 뭐로만 치유돼요? 네? 네. 그래서 확신 가지고 치유돼요. 그래서 이 상처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에서 습관까지 딱 되어지면은 상처 인생에서 무슨 인생으로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억만 제약 속에 있던 나 같은 무지랭이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 속에서 부르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는 그 스토리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네? 이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말 나올 때마다 창세기 3장 거입니다. 인간들이 나를 안 알아줘. 내가 돈 없다고 나를 발시해. 지가 성공했으면 얼마나 성공했어. 자식들 말이야. 그게 다 상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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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덕궁덕동, 정목다, 무속, 점술, 우상숭배하는 거지. 그 열매가 나오잖아요. 행태로. 그래서 나는 마귀 새끼인지도 모르고 마귀 노릇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산이 자기로 끝나는지도 모르고 그 유산이 전달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돈만 전달되는 줄 알잖아요. 돈만 전달돼. 그래서 유산을 그렇게 많이 남겨줬는데 어제 뉴스에도 그거 나왔죠,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그 재벌 부인이 자살했잖아요. 재벌 부인이 뭐 재계의 재벌은 아닌데 조선일보 그 방일한 회장 부인이 자살했잖아요. 그 방 씨가 조선일보 쭉 내려오는. 근데 왜 자살했냐? 자식 셋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자기 괴롭히니까 친자식인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 지하실에서 뭐 한 1년간인가 기거하다가 나와가지고 뭐 강제로 119 불러가지고 그게 뭐 정신병원이나 뭐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개씨 하고 고개 돌려보면 그냥 막 봉고차에 태워갖고 끌고 와버리는 식으로 나오게 해갖고 다른 데로 옮겨놨는데 거기서 자살했는데 유서가 나왔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들 다 결국은 남편이 그렇게 날마다 두드러 패고 근데 날마다 욕하고 보세요 여러분 그게 일말인 것 같죠? 여자 두드러 패는 게. 그러니까 넋시원하게 옷을 입고 막 어디 립세션에 나오고 하는 것은 그건 나가는 동안에는 어디 안 팬 거예요. 그거 끝나고 들어오면 또 패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아직도 돈 가진 자들 권력 가진 자들은요 여자를 쉽게 말하면 명태 북어 패듯이 패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 무슨 사건만 터지면 나오잖아요. 그 맞은 거 계속해서 그 뭐 어쩌다 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삶이요.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도 그 어머니를 그렇게 또 구박하고 하는 상태에서 자살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그 집에서 도우미로 이러는 사람들 증언도 그리고 맨날 싸우고 맨날 살려달라고 하고 뭐 근데 살려달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패는 거예요. 집은 뭐 저택들이라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내가 이것을 달고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지갑 잠깐 봐보세요. 뭐가 들었는가? 이거 들었는지 봐보세요. 그러면 지갑을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지갑은 비싸면 한 돈 10만 원 주고 바꿔버리면은 바꿔버려줘요. 근데 그 내용물이 안 바꿔진다니까? 이 12가지 저주가 그 상처에서 안 빠져나가요. 상처라는 그 주머니 속에 12가지가 항상 따라다녀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상처가 있든 간에 사람 미워하는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거 때문에 12가지가 나를 늘 덮치는 거예요. 그런데 12가지가 덮치는 이유를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 사람 때문에 그런다라고만 얘기를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만 찾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결국.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전도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 복음 가진 렘넌트는 교회 관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확립해야 돼요. 여기 얘기했죠. 예배 이런 거. 교회가 뭔지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교회는 이것은 공간은 예배당의 공간일 뿐이요. 전체를 쓸 때도 예인교회 예배당이라 했고 반을 막아서 쓸 때도 예인교회 예배당이라고 하고 다른 데로 가도 예인교회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위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그 사람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적 기도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 관이 확립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첫째는 자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관이 이 관 내가 교회 관을 잘못 세워놓으면 이게 없으면 우리 미래에는 노예가 돼요. 예,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렇게 써놨거든요. 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을 누가 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요? 제사장들. 근데 지도자죠. 진짜 영적인 그 껍데기 지도자들이 딱 모든 것을 쥐고 있으니까 그들이 딱 십자가에다가 내주면서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여기서 흘리는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 값을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거라면은 우리한테 그 피값을 돌리고 우리한테도 모자라면 우리 후손들한테까지도 그냥 돌려라. 우리는 그렇게 확신을 한다. 여기 십자가에 달아야 돼. 예수 십자가에 내줄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확신이 무슨 확신이었어요? 지가 복음 확신이었어. 이게 하나님이 해놓은 복음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 이익, 지 손해 되면 그것에서 지가 그렇게 해야 이익된다고 생각하고 시부름거린 고백이라고요. 이 고백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환란기를 걸어가죠. 그래서 히틀러가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이 고백이 요게 그대로 네 말한 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비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태운 그 기름으로 빨래비누 만들어 갖고 그 군인들 옷 빠는 그 비누로 쓰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단지 생각하면은 찢어 죽일 인간이 누구예요? 히틀러죠. 그러나 그 내면에는 히틀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 마태복음 27장 25절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선조,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저주가 내려오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들이닥치는 재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뭘 할 때. 여호수아가 간담이 녹아서 벌렁벌렁 해야만 도망 나와 그 군인들을 보고 왜 그러냐 그랬대. 다 죽을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받지 않고 전쟁에 나간 거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말씀 없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 것은요. 그렇게 그 아이성 쫓아내는 거 여리고성이 여러분 여리고성이 여러분한테 비교하자면 이만한 성이었다고 치면은 예? 아이성은 요만한 성이에요. 아이성은 요만한 성이에요. 요만한 성.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뭘 저기를 다 갑니까 장군님. 그냥 조금 보내가지고 그냥 훅 불어버리자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거 갔다 오라고. 그래서 그 훅 불러 몇 명이 갔어요? 3,000명이 갔다니까요. 3,000명이 갔다가 아주 그냥 간담이 녹아서 도망 나온 거예요. 아니 이거 할 때 돌아왔는데도 한 명도 다친 사람 없이 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갖고 성공했는데 이까지 아이성에 3,000명이나 갔다가 무장한 군대가 기가 모르고 도망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걸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따라해보세요. 여리고를 돌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성을 치러 갈 때는 내 기준대로. 여리고는 성공하고 아이성은 실패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살 건지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아이성을 두 대로 나눠라. 한때는 뒤쪽에다가 매복시켜 놓고 한때는 앞에 가서 딱 문 열리기 직전에 해 뜨기 직전에 가서 매복하고 있어라. 그러면은 그들이 너희들이 공략하면은 앞에서 까짝까짝 하다가 뒤로 쑥 빠져라. 그러면 그들이 문을 열고 막 다 너희들 몇 명 안 되니까 잡으러 올 거다. 그때 뒤에 매복에 있던 애들이 싹 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척 하던 사람들이 돌아서고 성을 점령한 사람이 뒤에서 치고 앞뒤에서 해라. 요 작전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대로 가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아침에 까짝까짝 하다가 도망가니까 성문 열고 다 쫓아나오거든요. 성 싹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앞에서 뒤에서 하고 한 명도 안 죽고 딱 점령.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그 실패했던 아이성에서 또 승리를 또 합니다. 커서 안 되고 작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아서 안 되고 커도 되는 것은 말씀대로 됐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지난주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이사야 몇 장이요? 66장 2절이죠. 2절 말씀. 예? 하나님이 뭐 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잖아요.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다 원래 다 좋은 거예요. 경전들은 다 좋은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앞에 떠는 자인지 아니면 말씀을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너때껌 하나 씹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씹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 내 인생이 다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이 안 풀리는지 아세요? 지 멋대로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배경도 없고 백도 없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지 배경이라도 있고 백이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말 안 들어요. 그 배경과 백이 되는 아버지 말만 듣는다고요. 왜요? 아버지가 저놈 차 피 뺏고 모든 카드 다 막아버려라. 그러면은 밖에 나가갖고 그 영화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카드 뭐 하나 사갖고 띡 했더니 한도 초과입니다. 뭔 소리야 한도 이건 풀인데 한도 초과로 나오는데 이 영감 막았네. 할 수 없이 찾아가잖아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찾아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힘 가지고 사람을 통제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게 안 통해지면서.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 특히 복음 가진 렘넌트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진짜 말씀 가지고 모든 보호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노예가 되어버린다, 미래에. 자, 교회관이 없으면 또 어떻게 돼요? 내 현장이 무너져버려요, 현장이.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에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나와요. 현장이 다 무너져 버려요. 지금 그 골고다의 십자가 형태를 지기 전에 벌써 이미 얼마나 채찍으로 고문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가 확 눌러서갖고 피를 얼마나 많이 흐르고 이 저런 거 갖고 혹은 이제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중에 그거 장면을 보면서 여자들이 울거든요. 막 너무너무 처참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울어요. 그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딸들아.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얘기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11번인가 넘어지셔서 그 요셉이 지고 올라갔다고 하는 그 십자가 형태를 지고 올라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어서 행해 나간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응? 행해 쪽에 딱 칠성판 넣어가지고 누워서 딱 묶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끔 딱 해서 메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은 그걸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 틀을 지고 그 언덕길에 올라가는데 뒤에서 무지한 노마 병정들은 후리치잖아요. 응? 빨리 일어나라고. 때리면 못 일어나 더 아파서 더 쓰러지지. 근데 뭐라 그래요? 후리치면 매는 장사 없다고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11번인가 쓰러지고 못 지는 거 알고 아리마대 요셉 불러가지고 너 이리 와. 네가 져. 보니까 최고 좋은데 너 지고 대신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 자기 축복받은 거예요. 구경하다가도 떡을 얻어먹어. 옛날에 말이 있어요. 무당 굳어는 데 가서 가만히 있으면 떡 한 조각 얻어먹어. 왜요? 그거 다 만들어 놓은 구경꾼들한테 떡을 다 나눠주거든요. 거기 고기 잘라서 다 나눠 먹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도 먹을 거 없던 시절에는 굳어는 데 가서 구경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있는 거예요. 불러도 안 가고. 왜 그러냐? 떡 한 조각 먹어야 되니까. 나도 그 시골에서 2년 반밖에 안 살았는데 그런 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루떡 주니까 한 조각씩. 그만큼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그것이 구경거리 공연이었고 구경거리 먹거리였고 다 종합적인 쉽게 말하면은 패키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무지했죠. 내가 알지를 못하니까. 배고프니까 먹을 거 생기는데 가서 눈이 뻘겋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굿이 뭔지도 모르고 저것에 저주받는 그것이 나한테 오염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오직 떡 한 조각 얻어먹을 생각으로 그냥 그거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이 교회관이 바르게 없으면은 복음을 살아가지 않아요.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복음을 살아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복음을 립싱크만 해요. 말만 하지 복음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복음 때문에 희생해요. 복음 때문에 헌신해요. 복음 때문에 억울해도 입을 다물어요. 그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복음 안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조금만 복음 때문에 손해올 것 같으면 뭐예요? 교회가 괜히 무슨 누구 사람 하나 보내고 사람 오라고 하더니 이런 소용돌이에 나를 휘말리게 했다고 난리 구슬치고 난리칩니다. 무당을 왔다가 저리 가라요. 무당이 아이고 우리 스승님이 여기 계시네 하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입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알고 베드로가 동무몇을 데리고 이제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는 와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목사에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택시 운전이라도 해야 되겠다. 네? 그래갖고는 요 택시 운전 면허 거기 했더니 또 택시
그 운전 그거 하려면은 그들 하는 면허증을 또 따야 돼요. 근데 그거 하려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런데 거기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야, 최성균아, 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시렁 왜 그러세요? 근데 택시 회사는 웬일이냐? 이렇게 안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여기 고기 잡는 데가 웬 말이냐? 이렇게 안 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시 미션 맡기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조금만 실수하면은 너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먼저 그거부터 그것이 납득이 돼야 그 다음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내가 택시 회사 앞에 그 면접 보려고 가 있는데 야, 최승진 목사야, 네가 여기가 웬일이냐? 응? 왜 그러냐? 묻지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묻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쳐라.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걸 주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나님은 미션을 맡겨요. 아무런 책망하지 않으셔요. 왜요? 우리의 이미 영혼 속에 있는 나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네가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너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와서 네가 그런 거지. 실제 네 중심 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너 베드로 아니냐? 내가 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어. 라고 미션 주시잖아요. 우리는 절대 사람 만나면은 될지 안 될지는 물론 안 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저 인간은 손가락에 장을 지져도 안 돼 라고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안 돼 보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럴지라도 책망하지 않고 미션을 먼저 주셔요. 그럴 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 베드로를 주님이 이렇게 달린 십자가를 제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칩니까? 저는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 형틀에 순교하잖아요. 그것만큼 인정하고 그리고 미션을 주는 것에 이유 캐묻지 않고 캐물어 봐야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와요. 그러면은 관계가 씁쓸하고 참 뒷맛이 개운하지 않거든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거 물어봐야 그거 뻔한 거 3장, 6장, 11장 나올 거 그거 뭐 때문에 물어요? 미션 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 일하게끔 도와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고 그런 멜런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멸망 속에서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멸망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었었어요? 이 12가지 저주 속에 있는데 불렀잖아요. 불러서 우리를 교회 삼아주었잖아요. 그죠? 멸망 속에서 우리를 모임이기 때문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멸망에서 불러냈다. 그걸 이 세상에서 불러냈다. 창세기 3장에서 불러냈다.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교회예요. 이 교회는 미래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사단의 노예가 되거나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교회가 있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그 현장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 키가 있어요. 키. 이 교회의 키는 강단입니다. 강단 메시지. 그죠? 강단 말씀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듣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키예요. 교회라면은 강단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열쇠예요. 열쇠. 그 지난주에 순종이란 무엇인가? 말씀 따라가는. 그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죠?
자, 이 순종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듣고 강단 메시지를 듣고 순종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작아요? 극히 작아요. 참조만 한다고요, 참조. 그러면 좀 제발 빈말이라도 참조 안 해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쩌면 우리 속을 꽤 뚫고 보고 계시네.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네. 여기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해하세요. 라고, 왜 그 아니라고 하는 것도 대답을 하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뭐예요? 그건 맞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목사들 회의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묻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예면 예라고 대답하세요. 자, 아니라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니라고 했다고 다 적어요, 이름. 이렇게. 누가 예라고 해서 동의합니까? 그러면 예, 하면 재청용해서 이렇게 통과시킨다니까요. 아니라고 한 이유를 또 댄다니까요. 써놓는다니까요. 굉장히 하나님 이 일을 하는 목회자들 회의는 하나님적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그 내용이 뭐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지까지도 기록해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기록에다 다 적어놔요. 그냥 뭐 기라고 하는 사람은 다수결로 통과됐습니다. 통과 이래 버리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아니라고가 나오면은 그 이유를 들어서 물어서 기록해 놓고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은 그것을 다시 그 밑에 작은 부서에서 다시 축조 심의해 가지고 확인해서 올리라고 얘기까지 해 놓는데 이걸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예인교회 모든 교회의 사모님들은 정말로 다들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냥 충성이 아니라 강단의 메시지를 순종하는 충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 가진 렘넌트는 이 전도관이 확실해야 돼요. 즉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 나의 모든 것이 전도와 상관이 없으면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나의 24시의 일과 만남과 사건과 모든 갈등거리와 모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든 것이 전도와 상관이 없을 때는 나와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전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속에 뭘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료 없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전도 없이 나는 전도와 상관없이 나는 살다가 어땠다가 그냥 용케 그거 생각 한번 나고 헐락했더니 참 주님 전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여의치가 않네요. 가방에도 없네요. 이렇게 나와. 이게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질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전도와 상관이 없으면은 모든 만남, 그죠? 우리가 무슨 만남도 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보니까 휴지가 없어서 500원짜리 휴지 하나 사면서 그 사람한테 얼마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만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 그것도 만남이에요? 거래지? 그게 다 만남인 거예요. 접촉점이 휴지를 통한 접촉점이 뿐이지. 근데 내가 전도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영혼 구호 쪽에다가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남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도 모르죠. 만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 바보 천치 희수축구라고 하는 거예요. 만남도 모르지 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뭐 세상 3장 6장 11장대로 사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사기에. 그거를 끝내면 괜찮은데 이 전도와 상관이 없으면은 모든 현장 나의 현장이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학교 현장, 직장 현장. 와, 이런 데는 왜 이러나? 이상한 인간만 있네? 그 이상한 인간 있는 데다가 왜 하나님이 나를 넣어놨겠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나는 전도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뭘 깨달아야 돼요? 훈련받으라는 게 바로 이때를 위해서였었구나.
그래서 내가 훈련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모지랭이 인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하필 나는 이런 데다 보내세요. 그럼 어떤 데가 네가 원하는 데인데 그럼 국회의원 사무실인가 보내줘 볼까요? 그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5천만에서 300명으로 뽑힌 거짓말 잘하고 사람 후리치기 잘하는 그 인간들이에요. 300명이 뽑힌 여러분. 겉으로 넥타이 메고 이렇게 딱 나오니까 심플하게 보입니까? 그 속에는 사악한 눈구렁이가 수십 마리 들어앉아 있어요. 뭐 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인간 중에 가장 거짓말 잘하는 인간이 뭐냐? 정치. 왜? 자기 국민들을 상대로 공갈 협박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와 상관없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전도관의 이 키는 뭐냐? 훈련되는 거예요. 전도로. 전도에 맞게끔 훈련되는 거예요. 전도의 훈련. 여기에 키는 훈련 받는 거예요. 요 훈련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제자라고 해요. 요 훈련 받는 사람. 여러분 제자로 쓰고 싶으면은 전도와 상관없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전도와 상관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걸음마다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걸어다닌다. 만남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훈련 속으로 방향을 맞추는 그런 삶을 그 사람이 계속 제자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복음 가진, 그죠? 렘넌트. 선교관. 복음 가진 렘넌트가 선교관이 확립돼야 되는데, 선교관이 만약에 복음으로 각인뿌리, 그죠? 각인뿌리 체질이 이 체질된 현지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도 한국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은 힘이 안 나요. 그러면 우리 애인교회 훈련을 하고, 여기서 무슨 뭐 비행기상 내고 여기까지 와갖고, 저런 무슨, 동체 논할되어 있는 저런 한국인들한테 복음 전을 여기까지 와요. 다 자기들 공부하려고, 영어 배우려고 여기 와 있는 애들인데. 뭐 그 애들한테, 여기서, 뭐가, 우리 교회에서 간 애들도 아닌데, 뭘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자, 쉽게 말하면 NHA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100% 여기 현지인 애들은. 이 애들 중에 진짜 이번 WRC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초청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복음의 성지, 이 복음이 이 렘넌트 운동이 진짜 되어지고 있는 이 한국의 WRC에 들어오게 해서 막연하게 그냥 듣고 그냥 영상으로만 보던 것을 체험하게끔 실질 체험하게끔 그래서 그들이 진짜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신학을 해가지고 여기서 지도자 훈련 받아가고 다시 거기다 자기 나라 거기 자기 집도 있고 거기에 자기 모든 인간관계 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파송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따르는 뭐가요? 충성된 자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자, 제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제 이것을 목사님들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은 나는 물질로 그걸 돕겠다. 나는 그것을 이렇게 돕겠다. 하는 사람이 나와야 그래서 우리 여섯 교회가 그런 일에 조금 해볼 수 있는 기틀도 좀 가져보자 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뭐 한 5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혼자서도 다 하겠죠. 그 교회 자체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여섯 교회가 모여도 다 합쳐도 다 그냥 막 싹이 다 긁어 모아도 네? 다 긁어 모아도 200명도 안 되는데 여섯 교회가 긁어 모아도 그러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거 하느냐 6명에서 이들 훈련 다 시킬 수 있는 6명의 강사진이 이미 준비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은 다 해외 뛰어보는 사람들이야. 해외 선교지도 뛰어보고 다 해보. 그 정도로 하나님을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목사들을. 그런데 그 문까지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현지인 사역자 세우는 일에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가셔서 복음 전하시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로 이런 현지인 찾아서 거기다 세우고 그런 사람들 초청해서 한국에서 여기서 신학을 4년 또는 7년 해가지고 그 나라에
파송할 수 있을 만큼. 그러려면 그런 사람들이 저처럼 공부한 사람들이 한 7명만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한 10년만 놓고 보자고요. 10년만. 그죠? 10년 넘으면 다 파송돼서 가잖아요. 초청했더니 만약에 7명을 초청해하고 그러면 그들 기숙사비, 먹고 사는 체류비, 학비 다 우리가 여기서 분담해야지. 그 사람들은 자기들 한 달 생활비가 그 가이드 좀 해주는 그 목사님이 한 달 사례비 얼마 받으세요? 그 현지인들 대상으로 하니까 자기는 150페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페소를 사례비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바꿨던 그것을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거로 생활을 하라고. 그러니까 다 사람은 통해요. 통한다니까. 왜? 그들은 그만큼 지금 낙후돼 있어요. 물론 잘 사는 동네는 우리가 지금 아직 근처도 못 가보고 있으니까. 왜? 그쪽에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쪽은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재벌들 만났다라고는 말은 하는데 무슨 거기서 실질적인 사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삶으로 나타나고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 우리가 그런 작은 일에 지금 연약한 부분에 조금만 힘이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엄청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이렇게 일본처럼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된 그죠? 체질된 뭐예요? 학교나 또는 학사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나라가 그냥 땅만 있으면은 저렇게 건물 한 채 이렇게 2층으로 지어 올리고 하는 거 2, 3천만 원이면 지어 올려요. 저만 하면. 지금 이렇게 학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학교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학교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땅이 있으면은 땅을 못 사니까 외국인은 땅 못 사요. 다 빌리는 거. 아니면은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기부해서 이제 받은 거지. 쓰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학사 지면 이렇게 양철 지붕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양철 올려가지고 벽돌 그 현지인들 와가지고 벽돌 짓는 거 여기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고 모기장이나 하나 쳐놓고 저걸로 끝이에요. 바닥만 팽팽하게 해놓으면은 조금 있으면은 선풍기 돌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예 생땀 찌찌찌찌 흘리면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덥다고 그래요. 더워. 그런데 그들은 어간에서는 선풍기 안 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힘들지. 자, 이렇게 오고 화장실 여러분 진짜 보면 재밌어요. 화장실 자변기가 요만해. 그 사람들 체구가 작아서 그런가 봐. 나는 화장실 가서 자변기를 못 찾겠다. 이게 있는데 이것은 자변기로 안 보이는. 근데 자변기가 요만해요. 자변기가. 아니 가정에 있는 것 말고 학교에 있는 것들이 다 요만하다니까요. 왜냐면 체구가 작으니까 다 쪼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은 크니까 우리는 뭘 거기다 깔아요? 뚜껑 있고 그 걸타는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넓적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거 없이 앉으면 되게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플라스틱 껍데기 뚜껑 이런 게 없어요. 이거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앉으면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없는 그 NHA는 이것도 없어요. NHA 그 집들은 이런 것도 없어요. 공동 화장실 나가서 저쪽에서. 자, 이렇게 그런 현장 속에 우리는 이 복음 가진 자 가지고, 그죠?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이 세계를 살리라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명령,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미션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도 세계를 살리는 일에 방향 맞춰야 되고,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먹고 마셔도 세계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과 색깔을 안 내면은 하나님은 그쪽으로 공급되는 모든 것을 수도꼭지를 잠궈을 해요. 여러분, 왜 오늘 내가 뭐가 안 되느냐? 그쪽하고 방향 안 맞으니까 잠궈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궈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주방에서도 물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물 틀어놔요? 물을 잠궈요? 왜냐, 넋이 나간 사람은 물을 틀어놨는지 잠갔는지를 모르니까 틀어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설거지 끝나고 싹 다 모든 게 끝났으면 딱 물 잠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션적인 삶을 안 살면은 육신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세상적인 부귀 영화라는 것들을 다 잠궈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만든다고요. 그런데 버티죠. 내가 뭐 투자하고 어떤 뭐 쓰리잡을 해서도 내가 살아야지. 이를 악물면 이빨만 부러져요. 네? 40대가 여러분 틀니하는 거 봤어요? 40대가? 나는 밤에 자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자는데 이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황무숙 권사님이 생각나요. 어느 날 이분도 어느 날 끼셨거든요. 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낀 게 아니거든. 근데 얼마나 섬찟했는데요. 근데 이 40대 된 사람이 틀니를 딱 빼놓고 컵에다가 틀니를 담가놓고 입은 아무것도 없죠. 틀니를 빼봤으니까. 근데 이게 입을 반쯤 벌리고 잠을 자는데 와 그렇구나. 40인데도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90살 됐어도 이가 튼튼한 사람은 이가 튼튼해요. 그러나 다른 부분이 또 망가진 사람은 망가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필요를 하나님이 잠궈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은 오복이라 그러는데 오복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면은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걷어가 버려요. 어디까지 걷어가 버려요? 목숨까지 걷어가 버려요. 하나님. 이것과 상관없을 때. 복음하고 상관없을 때. 우리 오늘 렘넌트들 전도자가 되려면은 복음과 상관 있는 교회관, 전도관, 선교관이 분명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관, 전도관, 선교관을 확립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임을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